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누군가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무서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무서우신 분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가인이 먼저 드렸는데도 한 발 앞서 제물을 드렸는데도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 제물을 받을지 말지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뒷받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 토기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인간을 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대로이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에서 정확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 즉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선물로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술을 좋아합니다. 그걸 알고도 여자는 선물로 술이 아닌 책을 선물로 줍니다. 선물로 받고 싶어 합니다. 남자도 그걸 압니다. 알긴 알지만 귀엽고 명품은 거품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을 선물로 줍니다. 선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주고 싶은 것을 줍니다. 요즘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서 많은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상품 그대로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다른 것으로 바꿔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선물 받은 그 상품의 바코드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선물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니까요. 이것은 아주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선물로 받은 옷을
바로 다시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고 시장에 보면 아직 개봉하지 않은 겁니다 하면서 파는 옷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로 받았는데 나에게 필요 없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물론 내가 준 선물을 그대로 사용해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좋은 선물을 줘야 합니다. 좋은 선물이란 상대방이 원하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원하는 형태로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만큼 모르거나 또는 알고 있어도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도 내 마음대로만 하면 안 됩니다. 헌금을 바칠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중입니다. 이 예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드릴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주님 주시는 크신 복이 주어지는 주님과의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겸손히 피 흘림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그 피 흘림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앞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여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희생 제물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피 흘림의 원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수치입니다. 그 수치를 가려주셨는데 무엇으로 가려주셨냐면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얻은 가죽옷을 지어 만들어서 그것으로 가려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예수님의 피 흘림, 즉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 찬송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신 피 흘림의 원리를 아벨은 잘 따랐습니다. 아벨이 제물로 바친 양의 흘린 피는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 중심의 선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가인의 제사도 좋은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꼭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얻은 농산물과 포도원의 소산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간구와 소산물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그저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제사했을 뿐입니다.
내가 농사한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하지만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가인의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피 흘림이라는 사실입니다. 피 흘림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인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길을 따르는 중입니까? 자신의 성품이나 자신의 행위만을 의지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바로 가인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더불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그냥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죄를 반복하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계속하여 못을 박는 행위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반복되는 죄에서 돌이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항상 주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 드리는 자세를 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습니다. 첫 새끼, 처음 것, 바로 여기에 정성과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 정성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을 보십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은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정성껏 드렸음을 뜻합니다. 또 기름을 함께 드렸는데 당시 기름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이토록 정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만물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보여드렸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바쳤다고 증거합니다. 땅의 소산이라고 하면 범위를 넓게 잡으면 양 같은 피 흘림이 있는 동물들도 포함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그냥 자기가 얻은 곡식들 중에 일부를 바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 흘림이 있는 양의 새끼까지는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바치는 그 땅의 소산에 정성이라도 가득 들어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시대보다 후대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땅의 소산 중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3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통한 정성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인이 첫 소산을 바쳤다는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땅의 소산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삼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가인이 바쳤던 땅의 소산에는 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있는 것을 형식적으로 바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겸손, 정성,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예배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 몸만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별로 소용없을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과 정성이 있어야지, 실시간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난 형식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예배를 틀어놓고 동시에 내 할 일도 하면서 예배하십니까? 아니, 오히려 내가 동시에 하고 있는 그 다른 일, 내 할 일에 더 집중하면서 설교는 그냥 저기 휴대폰에서 흘러나오고만 있고 그 예배에 정성이 담겨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지 처음 얼마 동안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된 것은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장은 어떤 차이가 없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처음에는 곡식 가운데 있는 가라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결실할 때가 되면 확실히 보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형식적인 것에 그쳐 있다면 언젠가는 그 예배들이 가인의 제물처럼 정성이 없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그리고 헌신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십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하는 우리에게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까? 혹시 의무감에 의해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무감에 의해 날마다 예배하고 의무감에 새벽 기도하고 헌금도 그냥 정해진 액수를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수시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성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또 새벽을 깨우다가도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 한 번 예배하실 때마다 정성껏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한 번 예물을 바치실 때마다 감사의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예물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성과 믿음이 충만한 예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끝까지 응답을 간구하는 예배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제물을 거부당했을 때의 태도를 보십니다. 본문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떳떳하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떳떳했다면 질투심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벨을 죽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정성을 다해서 제사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인은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겸손히 자신을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나 고민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일종의 테스트였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인은 하나님께 소홀했음을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정성을 더해서 다시 제물을 바쳤어야 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 거부당할 때, 즉 응답받지 못할 때 더 겸손히 응답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응답받지 못했다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에이 하나님 없네, 하나님 없어 하면서 떠나버리는 자는 바로 파멸의 길로 가는 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번 응답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가인은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테스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으시나 보자. 재물을 안 받으시면 이제 하나님 안 섬겨야지 하면서 약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질투심을 키웠고 그것이 큰 화로 이어졌습니다. 자기 동생을 그 질투심으로 인해 죽였고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본문 뒤쪽에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원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공급되었었는데 부모 아담과 하와가 받은 벌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가인은 거기에 더하여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죽인 가인도 화가 되었고 죽은 아벨도 안타깝게 되었고 모두가 다 망한 길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고 질투하고 화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원망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간구합니까? 가인은 예배에 소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죄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 그런다고 가인처럼 파멸의 길로 가지 말고 오히려 반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도 더욱 정성을 들여서 기도함으로 결국에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겸손히 피 흘림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끝까지 응답을 간구하는 예배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정성을 다해서 늘 예배하다가 결국에 주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